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길 바라고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주일날 이렇게 한 장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13장 말씀, 특별히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그 믿음을 변질시키는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잘못된 이단,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그 교훈, 그리고 그 교훈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에 대한 그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의 잘못된 교훈, 그리고 그 교훈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 아니겠습니까? 이단의 가르침.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여기 1절 2절을 보면은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볼 땐 택한 지도자,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선지자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 선지자, 또 꿈꾸는 자,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 이상을 말하는 예언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너희 중에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감정동에서 처음 개척할 때 이제 지하에서 이렇게 개척했거든요. 한 10몇 평에서. 그때도 이제 함께 하신 분들이 우리 김혜수 권사님 비롯한 몇 분이 계시는데, 그때 5층인가에 불교 무슨 이렇게 교회처럼 5층에서 이렇게 불교를 하는 어떤 그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전도지도 부리고 막 이러고 막 하는데요. 거기 오면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방언을 말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즉 1절 2절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따르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3절 말씀 보면은 이따 읽겠습니다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단계마다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또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환경의 복, 물질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이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의 초기 때는 그가 미모의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봐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그가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가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초기 때는 그렇게 실수해요. 그리고 실수보다는 악한 본성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고는 아브라함이 치지만 수습은 하나님이 해주셔서 큰 물질까지 오히려 얻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참 빨리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초신자들에게 제가 수요일날도 얘기했죠. 그분들에게 오히려 기도 부탁하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초기 단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악한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잖아요. 그 초기 단계 때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까?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100세가 되어서 성숙한 믿음. 100세가 넘었죠, 이제. 그 아들 이삭이 뭐 청년으로 자랐으니까. 이제는 그가 정말 단단하고 성숙하고 큰 믿음이 되었을 때 그 믿음에 합당하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단계마다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단계에 맞춰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셔요. 어린아이 수준에 맞는 테스트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애기들한테 하나님이 천국을 어떻게 보여줘요? 그냥 인형 같은 거 보여줘요.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인형 보여줘요. 근데 다 큰 어른, 성숙한 믿음의 사람,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막 영권이 있고 대단한 이런 분들한테 뭐 인형 보여줍니까? 그 단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도 다르고요. 가르치는 것도 다르고요. 시험도 다르고 테스트도 다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적과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무속 신앙에 깊은 뿌리가 박혀 있어서 종교심이 참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교회 다니면서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 미래가 이렇게 알고 싶나 봐요. 여러분 그냥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이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그래서 뭐 교회 안에도 이렇게 뭐 특별한 예언의 은사 받았다, 무슨 능력이 있다 이런 사역자들 오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참 더 이제 이런 면에서 조금 민감하고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 이단이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다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었고 목사님이었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50년대 60년대 얼마나 불을 내렸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지금 막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신비한 능력과 기적들이 한국에서도 그때 50년대 60년대 막 강타했다고요, 여러분들. 저도 뭐 그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만 봤지만 한강 백사장 거기에 수만 명이 몰려들어서요. 그때 막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막 진짜 맹인이 막 눈을 뜨고요.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별의별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그때 뭐 이제 현금이 없다 보니까 뭐 금가락지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무슨 뭐 거의 트럭으로 한 대가 나왔대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국의 이단의 시초가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에 뭐 저 봉천동만 가더라도 예수님이 뭐 30분 계신다고 하더라고. 저 서쪽 저기 서울 그쪽에 가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은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있을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목격한 사람이에요. 10가지 재앙. 그리고 10가지 재앙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뭐예요? 아니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돼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해하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낮에는 여러분 뭐 그 뜨거운 사막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공급하십니다. 반석에서 여러분 반석을 치니까 뭐 한두 명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뭐 200만 명, 그 가축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물이 나와야 됩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반석에서 나오냐고요. 신약에서 사도들은 뭐라 그래요?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는 분이에요. 이런 기적을 처음 했어요. 근데 그들의 기적 신앙이 순간순간 삶의 위기 때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앞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역신앙으로 간 거 아시죠, 여러분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인천에 가면 은혜교회라고 있어요. 그 얼마 전에 그 조카가 거기서 결혼해서 갔다 왔는데 그 은혜교회가 한국에 아마 70년대쯤 그때 한국에 한참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시기에 이분이 그 개척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70년, 80년 그때 막 초에.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은사 중심으로 막 당신도 막 불을 받고 막 체험을 하다 보니까 막 그 은사 중심으로 성도들 데리고 기도원 다니고요. 매일 막 교회에서 기도원처럼 막 그냥 맨날 입신 들어가고요. 맨날 환상 보고요. 맨날 이제 그런 식으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성도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간사한 것 같아요. 뭘 하나 체험하잖아요. 이제 그거로 만족 못해. 이해가 되시죠? 더 큰 거 봐야 돼. 더 큰 거 체험해야 돼.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탈진하게 되고 지치는 거예요. 성도들도 지치고. 그래서 이분이 그 어떤 소위 말해서 기적신앙, 이적신앙으로 목회하던 걸 내려놓고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 오카나 목사님이 한참 제자훈련으로 막 뜰 때인데 그 사랑의 교회 가서 1기인가 2기 때 아마 그 제자 세미나를 받았나 봐요. 칼 세미나, 목회자들이 받는 훈련이 있어요. 그걸 받고 자기 교회 이제 그 한 명씩 그 제자 훈련한 거예요. 지금 은혜 교회가 이제 수천 명 교회로 됐거든요. 수천 명이 되는데 부목사가 없어. 부목사가 없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60대 중반 때인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강단에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그 아들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적신앙은 여러분 항상 더 큰 거, 더 좋은 거, 새로운 거 항상 이렇게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적을 체험했어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적신앙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령의 은사나 능력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불,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 이 불과 말씀이 같이 있어야 된다. 소위 말해서 성령 사역과 말씀 사역이 교회 같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예요. 여러분이 어느 한쪽에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으세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해. 뭐 방언도 이상하게 보고 그냥 뭐 예언과 환상도 그거 끝났다고 보고 또 병 고치는 건 병원이나 찾아가라고. 여러분 열린 마음, 성령님에 대해서 그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그걸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성령을 체험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 이 말씀과 성령은 서로 여러분 상호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기적과 말씀이 없이 기적과 이적만 쫓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표적과 이적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표적과 기적 신앙이 우리 믿음의 집을
그 근거 위에 짓는 게 아니고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3절을 읽었습니다만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이적조차도 너희들을 테스트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지 테스트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지 기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지 기적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오직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고 구할 것은 뭐예요? 복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능한 예수, 인간적인 예수의 실패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부활을 안 믿죠, 지금도. 그래서 이사야 53장도 그들은 아예 성경에서 그냥 아예 삭제시켜버렸죠. 유대인 성경에는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예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무능한 실패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증거하면 그들은 오히려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실패자로 보는 거예요. 또 헬라인들은 지식인들 아닙니까? 지혜를 추구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전혀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받아들일 수 없는 지혜라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이나 지혜로 전하지 않는다고 했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그들은 정했습니다. 사도들의 첫 번째 메시지, 아니 영원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너희들 받지 않느냐? 근데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초대교회 그 수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 수많은 성도들이 그 무서운 고문과 잔혹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자기들이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그들이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고 다시 살아난, 하나님이 다시 살아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죽어있는, 죽을 것 같은 모든 마음들, 모든 환경들이 산 소망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기적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기적 중에 기적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시고 예수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사람들은 꿈을 말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여기 말한 것처럼요. 내 말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전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예레미야 23장 28절 29절인데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꿈꾸는 사람들 있죠. 기적을 따르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은 겨와 같다는 거예요. 겨. 근데 알곡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자, 겨와 알곡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꿈꾸는 사람들, 기적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알맹이가 없는 겨와 같은 사람이다.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알곡 같다는 거예요. 알곡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들의 모든 불신, 여러분들의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죄악들 이 시간 불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방망이로서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정말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천국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겠다래요. 근데 실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들입니다. 기적신앙은 여러분 오래 못 가요. 또 다른 걸 봐야 돼요. 더 큰 걸 봐야 돼요. 처음에 내가 경험한 거 그 기적으로 만족 못해요. 아까 제가 은혜교회 성도님들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견고한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은 철저하게 배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가까운 가족들 있죠. 가까운 가족에서 오는 유혹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신천지가 이렇게 무섭잖아요.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자녀가 빠지고 아내가 빠져서 남편을 속이고 남편을 끌어들이고 또 자녀를 끌어들이고 막 엄마가 빠져서,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에서 이런 유혹이 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6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믿음이 변질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한 사람이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엄마가 빠지게 되면 아이들까지, 남편도 빠지는 것처럼, 또 가까운 친구가 미혹당하는 것처럼 그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딱 우리만한 사이즈 교회 있잖아요. 이런 교회 와서요, 막 그냥 그 자리를 잡아가지고서는 몇 년 동안 숨기고 한 사람 한 사람 포섭하고, 그래서 교회 자체 목사님을 이제 내쫓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산옮기기 전략이라고 이렇게 얼마나 한국교회를 미혹하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렸습니까?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거를 지금 12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15절에 보면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너무나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말씀을 하거든요. 15절에 보니까, 자,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단의 가르침에 빠진 그 공동체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러니까 한 마을이나 성읍 전체가 우상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 진멸해버리려는 거예요. 왜? 그 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단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어요? 그 엄마가 이단에 빠져서 그럼 막 엄마를 죽이고 그 가족을 다 죽여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문자로 해석할 성경이 있고요, 비유는 또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되고,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 근데 이단들은 거꾸로죠.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은 거꾸로잖아요. 문자로 해석할 건 비유로 해석하고, 비유로 해석할 건 또 문자로 해석하고, 자기들에 맞는 교리를 짜집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것은 여러분 구약시대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 악인이 멸망하는 것, 악인이 심판받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게 성경 전체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그만큼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미혹당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만큼 경계해야 된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삶의 지혜를 배울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하고 자꾸 교제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자꾸 여러분 마음을 열고 교제하지 마세요. 옛날에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참 그 막 전 세계적인 교회로 뭐 부흥할 때 제가 그 들었던 간증이 있어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지역장인가 이런 분들 빨간 가방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구역장 같은 분들. 교회 성도들이 큰 교회니까 왜 이런저런 사건이 없고 말에 오해가 없고 뭐 교회를 혼란하고 목사님들 혼란하고 믿음의 장로님들 막 이렇게 막 쑤시고 혼란하고 비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를 뭐 상담이라고 혼란하면은요, 집사님 앞으로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려면 나한테 오지도 말라고. 따끔하게 혼내준대요.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들어줘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세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와서 얘기해요? 안 해요. 뭐. 만만하니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단의 가르침에 빠진 어떤 가정이나 공동체를 진멸하는 이 말씀을 오늘날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단이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우리 섬기는 교회에 왔을 때 혹은 여러분들 미혹할 때 여러분들이 그 미혹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대처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단의 가르침이나 혹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신앙 자체도 저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권면도 하고 판단하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권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여러분이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이것이 2단인지 3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때로는 공부하고 배우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저기 그 은행 있잖아요. 은행에 가면은 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도 연방은행 같은 데 가면은 그 감별사 있잖아요. 위조지폐 그 감별사들 있죠. 그 감별사들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하루에 몇 시간씩은요. 날마다 진짜 돈 있잖아요. 막 진짜 돈을 날마다 보고요. 손으로 항상 만진대. 계속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위조지폐를 딱 보거나 위조지폐 만지면은 손의 감각이 다르대요. 그래서 위조지폐를 걸러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리라. 이런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꾸 접촉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진리 대신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믿음의 단계가 보여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잘 모르니까 지혜롭게 권면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말씀을 깊이 알면은요. 성숙한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인 단계나 그 사람의 신앙이 보여요. 그걸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산 정상에 우리가 등산을 해본 사람은 이렇게 중간에 가다 보면 여기 악수토도 있고 여기가 언덕배기가 있고 여기가 뭐가 있고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신앙의 연륜이 있다 보면은요. 이 사람이 지금 어리광 피우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이단적인 요소에 지금 미혹됐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때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단에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빼오고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도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듯이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워야지
지금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목마름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 가서 빠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님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꼭 검증된 이런 그 멘토에게 말씀을 배우고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세워져서 여러분들 첫째는 내 믿음을 건강한 믿음으로 세우고, 그리고 행여나 주변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바로 교정해주고,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또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